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품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축복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첫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을 거두시고 이 아침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춤난 따르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자, 예수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죠, 잡혔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헤롯에게 잡힌 거죠.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 물론 갈릴리 큰 지방 안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 사역의 본부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보통 생각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가셔야 되지요. 아니, 그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 예수님 그 뒷공무니만 이렇게 끝자락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말라기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 앞서 보낸 엘리야인데, 이런 사람이 헤롯에게 잡혔으면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시지 지금 갈릴리로 가실 때가 아니죠. 그 옥에 찾아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세례 요한을 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그 얘기 들으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북쪽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매불망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최대의 목적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 동생의 아내 빼앗은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의 잔칫날 춤을 기가 막히게 춰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됩니까?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리고 요한은 순교해서 세상을 떠났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부귀영화, 입신출세, 무병장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알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병 안 걸리고 장수하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만일 그렇게만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은 몇 살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까? 한 30살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인생의 꿈을 한참 펼쳐가야 될 30살에 순교당해 죽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때로부터 3년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나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비록 세례 요한이 단명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다가 세상 하나님 앞에 간 분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왜요? 세례 요한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가서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신 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기초를 이루시는 그 사명을 완전하게 완수하셨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단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성공한 삶을 사셨던 분이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갈 길로 가게 두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거기에 큰 빛이 되는 삶을 사셨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자, 18절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 21절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는 제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필요하지 않고 많은 그냥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특별히 뽑아서 훈련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여러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요. 또 말씀 듣고자 많은 사람도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의 축복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수많은 시간은 누구에게 쏟으셨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설교는 하셨지만은 제자 양육에 온 심혈을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시키시고 나중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을 얻게 하시고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도하는 삶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정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새생명잔치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는 겁니다. 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까 늘 그 생각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전도 대상자 안에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모든 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이 두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은, 회개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이지만, 회개의 완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던,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 살던 삶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거든요. 삶을 고치는 것이, 잘못된 삶을,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잘못했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그런 삶이, 그 제재된 삶이 회개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어부인데 그물 자체를 버려두고 아주 직업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직업까지 바꿔가면서, 직업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온전하게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이 뭔지,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시는지, 또 진정한 회개의 완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살 새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12제자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